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느냐,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삶이 아닌데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면 어떤 일상의 삶을 살아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라. 이게 그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거짓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의도하지 않아도 거짓말이 입에 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실대로 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선은 우리 자기 성찰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이라도 사실을 더 부풀려서 말하든지, 조금이라도 사실을 조금 더 축소해서 말하든지, 조금이라도 사실을 좀 더 왜곡해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있는 그대로 말하기가 아주 거의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스펙트럼, 자기 프리즘, 자기 생각의 틀 안에서 한번 이걸 이렇게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오염된 통 안에서 나오는 게 우리의 언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일방적으로 듣고 절대로 평가할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해 당사자가 엇갈리는 사람 말을 들어보십시오. 정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정반대의 얘기예요. 그 자칫하면 누가 잘못이라고 선뜻 판단 내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말이 다르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끝없이 거침없이 이렇게 거짓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거짓을 말하지 말라, 거짓을 버리라.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라. 진실만을 말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지체가 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지체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손과 발이 머리에 어떤 신호를 받아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뜨거운 물이 끓고 있는 걸 보고 눈이 아니야, 그건 끓지 않아, 괜찮아, 손을 넣으라고 지시하면 어떻게 돼요? 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역한 냄새가 나는데 거기 들어가도 괜찮아, 이런 지시를 내리면은 거짓을 따라서, 거짓 신호를 따라서 우리 몸의 일부가 반응하면 우리는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경험한단 말이죠. 지체가 된다는 것은 모든 이 신호 체계나 의사 전달 체계나 커뮤니케이션이 바른 기능을 지금 행사하고 있다는 뜻이란 말이죠. 교회가 한 지체다. 그러면 어떤 구성원이 되었든 잘못된 신호를 발해서는 안 된다. 거짓 메시지를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란 말이죠.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을 말하지 말라, 이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이 당부했던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면 더 이상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진실을 말하려고 훈련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어린애들 가만두면 뭐 가르치지 않아도 거짓말합니다. 본인이 잘못했다 이 말을 했다가는 부모한테 야단맞겠다 혹은 나한테 불이익이 있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고 습득시키지 않아도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짓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고 내가 사실이 아닌 것을 말했을 때 자각이 되어야 되고 그걸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훈련이 어려서부터 계속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가 진실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거짓에 대해서 엄하게 다루지 않습니까? 다른 건 용서해도 거짓말하는 건 용서 못한다. 그런 부모들 밑에서 자라면은 사실 본인에게 불이익이 올지라도 거짓말은 하지 않죠. 그러나 뭐 부모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부모 밑에 자란 애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거짓이 몸에 아주 그냥 익어버렸는데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거짓이라는 게 우리는 이거 내가 조금 뭐가 잘못됐지? 이렇게 거짓말 안 하려고 해도 왜 안 하지? 우리 안에 거짓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한 의식적으로는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해도 거짓의 영이 나를 이미 사로잡고 있으면은 내 혀와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조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놀랄 만큼 무서운 일이에요. 그게 다 어디서 비롯됐냐면 거짓의 영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거짓된 것들을 우리가 진리와 바꿨기 때문이다. 그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바울의 진단이에요. 1장 25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일스러웠다면. 여러분 진리를 거짓과 바꾸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했기 때문에 거짓을 내가 먼저 거짓의 영을 불러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루 종일 거짓의 영에 속아 사는 존재가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베푼다는 게 뭐냐? 우리 구원을 베푼다는 게 스가랴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경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다시 돌이킬 때 어떻게 살라고 말하느니까 아주 구체적인 지침이에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을 은혜를 베풀기로 결정했는데 그렇게 은혜를 베풀면 너희들이 사는 삶의 방식은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이미 부부도 아니죠, 사실은. 부모 자식 간에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이미 부자지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 여러분 재판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한민국 재판 중에 얼마나 이게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는 재판이 몇 프로라고 생각을 하세요? 정말 이 재판 이게 사법부가 농락당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나라 전체가 거들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법관에 이렇게 법관들이 직무유기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판이 제대로 진행이나 되기나 합니까? 재판의 잣대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이나 됩니까? 나라를 그냥 아주 근본부터 뿌리째 흔드는 게 사법부의 위기예요, 사실은. 사사로운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어디가 우리가 이게 공정을 지킬 길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들이 되어서 산다. 그럼 그리스도인들로서 적어도 법조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어도 정치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사나 교수가 되었다. 그러면 적어도 직업적인 양심 이전에 내가 한 인간으로서 거짓된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결단 위에서 시작되는 직업관이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비록 무슨 사업을 하든
하다못해 무슨 내가 무슨 뭐 그 샵을 하나 운영을 하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바르게 믿는 사람, 진실되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세상은 절대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개혁, 혁명 다 헛구두선이에요. 자기 입장에서 유리한 판을 짜겠다는 게 다 개혁이고 혁명이지 뭐 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분노의 문제를 지금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26절, 27절이에요. 거짓의 문제에 이어서 이 분노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분노하라는 거예요. 분노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분노해야 될 때 분노 안 해서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아이들 나무라야 될 때 나무라지 않아서 애들 다 버려놓지 않습니까? 분노하는 것 자체는 나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도 분노하시는데, 하나님도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분노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분노한다고 다 죄를 짓냐 이 말이에요. 분노한다고 다 살인합니까? 아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분노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 분노 안 하셨으면 십자가도 안 집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요, 손 마른 자 손을 펴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손 마른 자 손을 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안식일에 손 펴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손 마른 자들 손을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손을 고치게 되냐면 마가복음 3장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날 고통받는 사람의 안식 없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그 상태, 그걸 하나님께서는 뭐란 말씀입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사람 살리는 게 옳으냐 사람 죽이는 게 옳으냐, 그것부터 묻지 않아요. 그분은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이렇게 안식할 수 없는 날로 만든 것에 분노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골라서 안식일에 일부러 그렇게 환자를 고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 뭐 손 마른 사람이 뭐 오늘 고치나 내일 고치나 무슨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안식일을 제 멋대로 해석을 해서 안식을 없이 만들어버린 그 종교인들의 태도에 분노하셨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성전 청결 사건 왜 일으킵니까? 왜 성전에 들어가서 아무도 안 한 일을 합니까? 성전이 감히 어디라고 그 상을 뒤집어 엎습니까? 성전을 그렇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것, 성전을 운영하는 성전 기득권층, 성전의 이익을 독점하는 층, 그들에게 분노하셨기 때문에 그걸 뒤집어 엎으신 거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두렵게 만들고, 죽음을 가지고 날마다 통곡하게 만들고, 죽음을 두렵다고 항상 죽음의 권세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에 분노하셨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궁극적으로 죽음이라는 게 우리를 협박하는 수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순교란 뭡니까? 죽음을 거부하는 행위예요. 그런 것에 분노를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순수한 분노, 어떻게 보면 훈련된 분노야말로 이 세상을 바꾸는 굉장히 강력한 활동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윌리엄 윌버포스가 노예제도에 분노했기 때문에 노예제도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영국에서. 그렇잖아요. 그 어린이들의 노동에 분노했기 때문에 아동을 착취하는, 그래서 금지하는 입법이 생긴 거란 말이죠, 법이. 여성들을 착취하기 때문에 여성의 인권이 보호되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무슬림 국가에 가면 여성들의 인권이 밟히는 데 대해서 누가 분노합니까? 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분을 내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여러분들 이걸 비성경적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화내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럴 거 없단 말이에요. 화를 낼 때 화를 안 내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 말이죠.
그죠? 좋은 게 좋다는 거는 아무 기준이 없다는 삶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좋은 게 좋다는 거죠. 우리가 분노를 안 내는 진정한 이유를 보면 뭐가 진실로 중요하고 뭐가 진실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어떻게 보면 바로 잡혀 있기 때문에 분노 안 하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노한다고 해서 죄를 지으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죄는 짓지 말아라. 아니 분노하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짓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상을 뒤집어 엎었다고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상을 치운 거지 뭐. 조금 과격하게 치웠을 뿐이지. 분노의 방식대로 치웠다 뿐이지 뭐. 죄를 지은 건 아니고. 양 파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다 하면 그건 범죄가 되는 거지만, 그죠? 그리고 그렇게 분노하더라도 중요한 겁니다.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래요. 해가 지도록. 분노했는데 그 분노를 한 상태로 잠들지 말라 얘기해요. 해가 지도록. 분노한 상태로 잠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노한 사람들 보여줄게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5절에서 이제 내 손을 내밀라 했고 손을 고쳐줬잖아요. 근데 그걸 본 바리새인들은 3장 6절에 가면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이게 분노를 품은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밤이고 낮이고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다가 십자가까지 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꾸짖고 만 거예요. 왜 그렇게 마른 사람 안식 찾는 걸 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시비를 거냐? 왜 성전을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하고 화를 내셨지만 그래서 이놈들을 내가 어떻게 하지? 이것들을 어디까지 골탕을 먹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야말로 진실로 뒤끝이 없는 분이에요. 뒤끝은 없어. 우리는 뭐 다 뒤끝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칼을 갈기 시작하는 것이죠. 칼을 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칼을 갈지 마라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이제 분을 품지 마라. 근데 원래 이거는 이 품다 이런 뜻이 없어요. 이건 헬라 원본을 보면은 그냥 이게 전치사 하나예요. 가까이. 분노를 가까이 두지 마라 이런 뜻인데 이걸 의역을 하니까 품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 마귀에게. 그러니까 분노를 품는 것, 분노를 내 가까이에 늘 두고 있는 거야말로 마귀가 틈을 노리는 아주 좋은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분노한단 말이에요. 왜 저렇게 이렇게 향유 옥합병을 깨뜨려 가지고 저렇게 하냐? 그러면 야 팔아버려라. 이런 마귀가 여기도 틈이라는 말이 공간이라는 말이에요. 토포스는 그냥 플레이스예요, 플레이스. 마귀가 들어올 틈, 그 장소나 그걸 내주지 말라. 그가 활동할 여지나 공간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귀는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인데 이걸 마귀로 번역하지만은 중상자, 비방자, 모략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꼭 마귀라고 번역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 사람들 얘기를 좋지 않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설 자리를 주지 마라. 이렇게도 번역을 해요. 마틴 루터는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중상자에게 장소를 내주지 말아라.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닫아라. 그 사람들하고는 교제하거나 상대하지 말아라. 그저 입만 열면 남의 욕하는 사람, 남을 좋게 말 못하는 사람, 남을 늘 슬쩍슬쩍 비꼬아서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틈을 주지 말라. 곁을 내주지 말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 누구 사귀어야 되는지 알겠죠? 누가 지금 마귀 씌운 사람인지 알겠죠? 절대로 말 좋게 못 옮깁니다. 그죠? 그 사람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28절이에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라는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새 사람을 입은데 어떻게 도둑질합니까? 도둑질이라는 게 우리가 다양한 도둑질이 있잖아요. 시간 도둑질, 직장에 가서 하다못해 복사지 하나 가져오는 도둑질, 별의별 도둑질이 다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다시는 새 사람이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양심이 민감해지면은 어떻게 탈세를 하겠어요?
억울하더라도 망하더라도 세금 다 내고 망하겠죠. 그리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왜 돈 버냐? 가난한 자 구제하라고 돈을 벌라는 거예요. 남을 돕기 위해서 수고하라는 거예요. 돈 버는 거 여러분 자기 쓰라고 준 거 아니에요. 사실은 돈 버는 거 재능 있는 사람 몇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돈 벌어서 돈 못 버는 사람 도우라고 돈 버는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목적을 확실히 알아야 돼. 그 시계 몇 천만 원짜리 사고 몇 억짜리 사고 차 몇십억짜리 사고 그렇게 하라고 한 돈이 아닌데 그렇게 횡령하는 거예요 지금. 공금 다 횡령이야 그게. 그 횡령하다가 자기 인생도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그 돈 없었으면 그거 안 쓰고 다닐 텐데 그 돈 쓰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남을 위해서 벌어라 이 말이에요. 돈을 남을 위해서 벌어라 좀. 그게 여러분 한동대학이 생긴 이유예요. 남 주려고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 좀 줘라. 공부해서 남 좀 살려라. 그런데 큰 정부가 왜 필요하겠어요? 정치인들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하겠어요? 국회의원이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아무 필요 없는 게 정치인들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신정 정치는 정치인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말씀이 다스린다.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8개 성읍에 레위인이 흩어져 사는 이유란 말이에요.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이유는 그 땅에 인간이 만든 법이 지배하는 질서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도덕적 윤리적 삶을 구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다스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나라가 유지가 되는 거란 말이죠. 자, 29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언어 생활.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말. 좋은 말 하라는 거죠. 예. 좋은 말 하라는 거, 이건 다른 얘기할 게 뭐 있겠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말을 함으로써 이게 다 부요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재물이 부유하고 소유가 부유해지는 게 아니라 넉넉해지는 걸 경험합니다. 남에게 좋은 말 하는 때.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8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철저히 가난해지셔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요해진 입장에서 늘 삶을 영위해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넉넉한 것으로 이웃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삶을 산단 말이죠. 그래서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를 우리는 이상사회라고 말하고 유토피아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세속적 표현일 뿐이에요. 놀랍게도. 그래서 이 선한 말을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엘리바스가 욥한테 처음 할 때 욥기 4장 4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욥을 칭찬할 때 그렇게 너는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지 않았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엘리바스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넘어지는 자, 그렇게 낙심하는 자,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네가 말로 위로하지 않았니? 말로 붙들어 주지 않았냐? 예. 그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딴 건 못 도와주더라도 말로 사람을 위로하고, 그래서 이 말이란 돈은 남을 돕기 위해서 벌었다면 말은 남을 세우기 위해서 쓰는 언어 수단이란 말이에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언어다 이 말이죠. 이 언어를 가지고 남을 중상하고 모략하고 시기하고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데 쓰라고 준 혀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 혀라는 걸 통해서 이게 독이 될 수도 있고 향기로운 사양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렇게 덕을 세우라. 이 인간의 언어 생활은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언어 때문에 인간이 짐승과 구별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언어 철학자들의 표현에 따르면 언어만큼 존재해요. 인간은 언어만큼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양식 자체가 내가 언어 쓰는 언어의 사용 방법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죽고 사는 게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언어 사용의 전체적인 사용의 프레임워크가 그게 우리 인생의 틀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내 언어로 빚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도 그 언어로 빚어주는 것이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전하는 이유란 말이죠. 자,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새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건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뜻인데,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거스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 전체는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소욕을 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을 새 사람의 삶이다, 거듭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는 뭐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 돌아오면 잘 알죠. 야, 내가 옛날에 어떻게 그렇게 살았지 하면 거듭난 거고,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듭 안 난 거예요. 딴 거 할 거 하나도 없어. 아니, 거듭만 안 나도 저 더 나빠져. 교회를 다니는데 더 나빠져. 기도를 한다는데 더 나빠져. 그건 무슨 이유겠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기도하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더 나빠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완악해지고. 31절 3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쟁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 이 악독 이런 거는 아주 오래된 원한이에요. 아주 오래된 거. 분냄은 이거는 아주 그 격정적인 이게 화를 말하는 것이고, 노함이라는 건 참. 그러니까 노함은 어떻게 보면 이게 막 급성적인 분노고, 이게 뭐 분냄 이런 건 좀 만성적인 분노랄까 이런 뜻이에요, 그죠? 비방하고 악의하는 거 하지 말고, 이 친절하게 대하라는 건 자비롭게 인자하게 대하라는 건 이건 나만큼 상대방 이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만큼 생각하고 나처럼 생각하는 거, 그게 친절입니다, 여러분. 나처럼 되는. 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이 이렇게 말하죠.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그 여러분 친절하게 뭐 하려고 애쓸 게 뭐죠? 나한테 하듯이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한테 말하듯이 남한테 말하고, 나한테 내가 이렇게 위로하듯이 남을 위로해주고. 자기를 잘 대해야 돼. 이 자기를 대하는 버릇이 곧 남을 대하는 버릇으로 확장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자신이 안수해야 돼. 안수하면 너 오늘도 잘 살아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이런 자기를 놓고 안수를 해야 돼. 아프면은 또 기도하고, 또 정신이 시끄러우면은 떠나갈지어다. 또 명령도 하고 말이죠. 사단 마귀에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도. 그래서 오늘 이런 이 권면의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정말 세 사람은 살아가기가 복잡하지 않아요. 사실 이것만 갖고 성경 닫아도 여러분들이 이대로 살면 문제 없습니다. 이거 닫고 나서 다 잊어버려서 문제고, 내일 아침에 또 와서 또 우리가 또 똑같은 소리 듣고 또 매일. 그래서 왜냐하면 신앙은 하루뿐이니까 일용할 양식을 또 먹고 와서 오늘 하루 잘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와서 또 새 음식 먹으면 돼요. 그죠? 아침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내일의 삶은 주님, 내일의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하는 하루 되게 앞서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단 100명이 되었건,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300명이 되었건 이 세상을 넉넉히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훈련된 분노, 순수한 분노, 이기적이지 않은 분노, 그런 분노가 있다면 우리는 세상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분을 품지 않되, 정말 복수를 계획하지 않되, 분노할 일에 분노하고 용서할 일에 용서하고 사랑할 사람 사랑한다면 이 세상 넉넉히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분노할 수 있다면 분노하되, 그러나 그 분을 품고 복수를 계획하고 죄를 짓는 분노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사망 것에 분노하여 끝내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길 끝에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이 세상의 악에 맞서서 분노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되 그 분노에 잠식당하고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분노하되 불을 품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